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을 시장에다 팔기도 하고 또 그 어떤 공공장소에서 이것을 또 먹는 이들도 있고 그러니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먹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8장에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들은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도들은 안 돼. 사실 지금도 우리 이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렇게 재물 그러니까는 제사 드리고 나서 "이거 음식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실제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다."고 이 우상에게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더러운 거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 그것이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뭐 더럽혀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 초기에는 믿 먹어야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성도님들이 찝찝해하고 '아 그래도 아니야. 그거 우리 예수님 믿었으니까 괜찮지.' 하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내 생각인 거죠. 어떤 진리를 떠나서.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다 이거 지식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지식은 사실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 생각이 이래. 이게 옳은 거야."라는 것은 결국 교만해서 나의 의를 나타나고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계명도 사랑이고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느냐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그때에 그 순간순간의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왜 이걸 갖고 얘기하냐? 사실은 이 교회 안에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냐 마냐 거기 안에는 너희들 안에 교만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다라는 것은 교만과 사랑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큰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은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참아내고 그 연약한 이웃을 위하여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떠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귀의 속성은 교만이고요. 처음부터 마귀는 우리 아담도 교만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이유는 교만을 집어넣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교만.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바벨탑 쌓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봉사하다가도 다 때려치고 싶고 직장도 옮기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나를 몰라줄 때.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칙은 이 땅에서 교만한 자는 하늘에서는 가장 낮은 자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낮은 모습으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때 낮은 자는 하늘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죄수로 오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듯이 정말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정말 지금 내가
교만으로 가고 있다. '아 지금 마귀의 공격을 내가 받고 있고 마귀의 유혹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이제 사랑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아 주님과 함께 내가 잘 가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줄이 사실 첫 줄과 맨 끝줄이 서론과 그 결론이 핵심이죠. 중간에는 그 내용들을 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 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알아. 하지만은 진짜 알지 못하는 거야.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참 무지했구나.'라고 나를 보면서 오히려 무지했던 나를 이렇게 많은 것으로 또 채워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교만으로 가면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타인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지혜롭고 그렇다면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아 내가 이 정도도 몰랐구나.' 하는 나의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참 지혜인 거죠. 성경도 그래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야 내가 뭐 아는 것이 엄청 많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사랑이 없었구나. 내 안에 죄가 가득했구나.'라는 겸손으로 가요. 학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석학들 그런 분들은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지식도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말씀도 알면 알수록 교만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알아.' 그래서 교만으로 가면 이게 모든 것들이 나를 정말 이렇게 망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짜 지식과 참 지혜 이런 또 성경을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몇 독을 했어. 내가 암송도 많이 하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며 겸손으로 나가고 나의 숨겨진 죄들이 또 발견되고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이것은 정말 참 지혜를 가지고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교만으로 가게 된다. 이거는 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3 절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그냥 지식으로 안다면 "나 알아."라고 하지만 이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경험되는 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한 계명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으로 그냥 교만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이 알아. 내가 알지. 우리는 모든 것에 마귀는요. 하여튼 뭐 공부를 하든 뭐 또 물질이 있든 뭐가 있든 명예가 있든 그러면 교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 말로만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러나 말로만 하는 자는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나 하나님 사랑하지.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이."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이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말씀대로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지식도 교만으로 가는 거고 사랑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또 어떤 지식을 배워서도 그 지식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도 너희들을 알아주실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있는데 4 절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다시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내가 본론으로 다시 얘기한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아노라.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지금 우상은 없어요, 우상이라는 것이. 그 뭐 태양신을 믿고 뭐 또 과거에 뭐 지금은 불상도 세우지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냥 다 만들어서 자기 위로를 해서 만들고 그리고 가서 절하고 빌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뒤에는 마귀 사단만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속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사람들이 우매하여서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렇게 신들을 세워서 신이다. 뭐 다 신이에요. 뭐 돌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그냥 모든 걸 그래서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왜냐면 이 세상 사는 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래도 뭐 뭐래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이라고 내가 믿고 가는 것뿐이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에게서 이 모든 세상이 다 창조되어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거룩을 향해서 살아가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신이 참 신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기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값을 다 담당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래서 한 주 우리 참된 주인 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만물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사실 이것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머리로만 알면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아, 예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죄를 다 용서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이거는 수없이 듣잖아요. 설교 때마다 듣고 수없이 듣고 많이 알아요. 그러는데 그것이 삶 가운데서 영향력이 미쳐지냐고요. 이것이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고 섬기는 거예요. 창조주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요. 어떨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입혀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줘 갖고서는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알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우리가 뭘 느끼지 못하지만 십자가가 그의 증표 아니겠어요. 내가 생명을 너에게 줬어. 너희들은 내 생명같이 귀한 존재야. 라고 이 증표를 아무리 보여줘도 사랑의 증표 증명해 줘도 그게 안 느껴지잖아요. 왜 안 느껴져요? 지식으로 교만으로 성경을 알려주는 자예요. 성경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만 알려주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교만으로 가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게 맞는 건데 근데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으로 안 가려면 행함으로 가야 돼요. 이 말씀 하나를 행했을 때 참 어렵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구원자가 되시구나.'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것은 행하는 건데 인제 그때부터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말씀을 못 행하게 해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 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아래 거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행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강력한 저항이 있고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전에는 뭐 그냥 기도만 하면 되니까 힘들지 않아요. 내 뜻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비나이다 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 좀 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일 주일 동안 내 뜻대로 살다가 또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할 때는 이제 마귀의 공격이 적극적으로 와요.
행하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다들 지식으로 가니까 서로 내가 똑똑하니 내가 옳으니 이것이 싸움과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진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막 돌 던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것이 공격인 거예요. 마귀가 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어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막 조롱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 내려놓고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고 종교인으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 지식이 있다고 하느냐." 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지식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지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3 절에 말씀한 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야. 입으로가 머리로가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거야. 우리는 이 우리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틀린 거예요, 그 우상들하고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게 뭐 나무같이 세워 놓은 우상이 아니니까 교통이 안 되는 교통이. 그러니까 비나이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비나이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통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대화를 하잖아요. 내 자녀들하고는 속마음도 나누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녀가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죠. 처음에는 막 다르게 들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 때 어떤 세밀한 음성도 들리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성경이 정확히 물론 기본이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그래서 그 큰 범주에서 갈 수는 있으나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른 길을 인도하시느라고 세밀한 음성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셔요. 왜냐하면 또 잘못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이 말씀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데 이들이 늘 여러 가지 문제가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랑이 본질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답이 나오는 것이다." 서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게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 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믿음이 어떤 분들은 "괜찮아 먹어도 돼."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주님 안에서는 자유함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가 되는 거지 그것은 뭐 그것이 우리를 더럽혀 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것에 대한 지식을 잘 모르는 아직 이제 헬라 문화권에서 그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요, 습관.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나는 이제 우상 안 믿고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왔는데 이들은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돼. 어떻게 8 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우리는 이제 자유로워 하면서 막 그 재물을 먹는데 재물에 바친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을 먹는데 이 믿음이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들은 '어 이거 막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 이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네. 그 신에다가 드린 그 제물을 먹었어?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는 건데 나는 그토록 살았는데 그 제물 드리고 그거 먹고 나는 그 신을 섬겼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도 믿고 그러면 그 우상도 섬기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내가 믿던 우상에게 가야지.'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10 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왜 지금 우상의 집에 앉아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데 왜 거기 앉아서 먹어요? 그때는 너무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적인 모임들, 공공기관의 모임을 이렇게 그 신전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인제 잔치할 때는 거기서 드린 재물을 시장에다도 파니까 이제 남으니까 거기 있는 제사장들이 먹고 남은 것은 팔기도 하니까 거기에 제사 드리고 남은 거 갖고 인제 같이 밥 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의 집에 앉아 있는 그 시대는 뭐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상에 앉아서 거기서 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는 자유로운 자가 먹는 이 제물과 그동안 우상 숭배했는데 거기 가서 먹는 그 제물은 틀린 거야. 이들은 그냥 다시 또 우상 숭배로 갈 수가 있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야. 너가 이렇게 "나는 자유로워. 이까짓 게 뭔데? 나는 믿음 있어.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까짓 게 뭐야? 뭐 이 재물 뭐 상관없어." 사실 그게 진리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던 자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는 그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직 연약하니까 "너는 막 먹어도 돼. 이것은 죄가 되지도 않아." 그러나 먹는다고 자사는 것도 안 먹는다고 자사는 것도 이 지엽적인 것 갖고 자꾸 논쟁하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왜 그래요? 사랑의 실천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면 그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저 교리에 틀렸네. 저거 틀린 거네.'라고 정죄하지 않죠. 정말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 그냥 뭐 그거는 당연히 내가 좀 절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의 교만만을 나타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해서 나를 나타내려니까 정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먹는 거야. 이거 상관없어. 믿음이 약한 자들이구나.'라고 정말 교만 방자하게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는 것으로 나가면 교만해서 성도들 이웃들을 상처를 줘요. "아유 믿음도 없어 갖고 그래." 이 말은 너무 상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조금 기다려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지금 저렇게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죽은 거야. 근데 너의 행동이 이웃을 정말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12 절에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야." 네 교만을 나타내느라고 그래서 이웃을 정죄하고 또 상처를 주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이것은 그에게도 또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너가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이게 교만만 좀 꺾으면은 그러면은 겸손해지면 사실 다툼은 없어요. 겸손해지지가 못하니까 우리는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그 주장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내가 책망하고 내가 옳다라는 걸 주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저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되는데 계속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가짓게 음식이 뭐라고 나는 믿음 좋다고 막 다 먹고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여기는 이것이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오직 구원 때문에 결혼도 안 하고 막 독신으로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하나 되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한 영혼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죄를 짓고 너도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13 절에 너무나 은혜죠. 인제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정말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13절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래서 생명을 내놓는구나 이웃에게.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겠다고 영원히 나는 고기를 안 먹겠어. 고기가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는 뭐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안 먹고는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절제할 거야 나는. 그리고 난 영원히 고기 안 먹어. 이것 때문에 누가 실족한다면 그까짓 거 이게 뭐가 중요해. 우리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연약한 자도 아니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죽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죄인 될 때 죽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 연약한 악한 자들도 예수님은 그들을 악한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라.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게. 하나님의 뭐 너무 기쁘니까 막 백지수표 막 던져 주시는 거예요. 타서 막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후원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생이잖아요. 아니면 영벌이고요. 그것만 안다면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그까짓 거 고기 100년 동안 이 땅에서 뭐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안 먹으면 어때?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천국 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기쁜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잘라내야 될 거. 나는 이거는 잘라내 그까짓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그렇다면 정말 그래서요. 너희가 천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천국을 내며 자꾸 손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면 도끼로 잘라 버려. 그냥 잘라 버려. 이거 하나 없이 그리고 그냥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나아. 하듯이 이게 이 땅에 있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놨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을 거야. 그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거야. 우리는 이웃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진정한 계명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을 이웃에게 실족하게 하는지 다시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성령님이 또 조명해 주셔야지 내 모습이 보여지니까 어떤 걸 더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더 교만한 마음을 잘라낼 수 있는 어떤 영역 알려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서 정말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